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1장 우리 9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과 우리 20절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고서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이위 족속과 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아맛 족속을 낳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가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은 가나안의 번성. 여기는 보면 가나안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셈의 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번성의 그 과정을 보셔서 먼저 서두로 말을 하면 이 이름의 뜻에 벌써 선악과에 이제 별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 아담은 이제 1대1 선과 악을 이 가인과 아벨이 죽자 셋을 낳아서 50대 50의 비율로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태어나게 했는데 이 노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노아는 바로 자기 아들을 바로 이 함이죠. 함이 영적 자녀로 장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셋인데 둘은 일반 사람으로 이렇게 악의 자녀로 그렇게 구분해서 태어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셋과 야벳을 축복해 줬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자녀는 함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이 셈의 야벳은 영적 자녀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태어나게 악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아는 이렇게 한 30%밖에 안 되지.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더 이 영적 자녀가 이 선의 자녀가 희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을 보고 오늘 이게 보면 이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갔다. 이때서 완전히 선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도 선과 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도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아담 때는 아브라함 때는 뭐냐? 그러니까 선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를 바꾸는 거죠. 믿음의 번째. 왜? 선과 악으로 태어나서 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전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이 선의 자녀가 안 태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믿음의 나라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알겠죠? 거기에까지 모든 선의 자녀가 끝나는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다. 알겠죠? 그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 그럼 믿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참고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대가 바로 뭐냐? 암흑의 시대. 다윗이 와서 영원히 살아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도 가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 시대도 다 구약적 시대가 암흑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끝났다. 그때는 안 나타났다. 거진 안 나타났다.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지만 거진 안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영혼을 잃는 과정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암흑기 때마다 하나님은 전환기를 두어서 믿음의 방법을 달리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핵심. 자,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쭉 이제 이 이름을 뜻을 말하겠습니다. 이 함의 이 장자가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줏빛 상인 뜻입니다. 자줏빛 상인. 그러니까 굉장히 왕을 상징하고 잘 사는 부유한 땅 그런 뜻으로 이게 가나안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영적 자녀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그 영적 자녀가 영적 자녀 짓을 못한 거죠. 영적 장자가 영적 장자 짓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장자가 항상 보면 영적 장자의 마지막에 놓는 것이 네피림이었다. 그 이전 시절 노아 이전이죠. 네피림이었는데 이 가나안은 영적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 영적 자녀가 다음에 인간 세계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뭐냐? 굉장히 하나님이 네피림을 만들어 힘센 장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아주 부유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알겠죠? 그 다음 세대. 그 하나님의 단계로 그렇게.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일반 인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자 시돈이란 말은 의장입니다. 의장, 고기 잡는 의장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같은 뜻이잖아. 이 가나안 아버지가 상인이니까 그 당시에 물고기, 고기가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시돈이라고 만든 거죠. 시돈. 예? 고기 잡는 알 잡아라. 예? 부자들아.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부서 족속. 여부서는 밟힌 곳, 타작마당 이런 뜻입니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는 진흙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된 진흙 땅에서. 그 다음에 17절에 히위 족속이라는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알가 족속이라는 도망자. 신 족속. 그리고 아르왓 족속이죠. 18절에 보면 아르왓 족속은 피난처, 방랑자 이 뜻이. 스말 족속은 양털, 하마 족속.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여기 이 이름을 자세히 보면 아무도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악의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먹는데 보면 영적 자녀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하십니다. 그만큼 이 비율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50 성과 악의 50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 노아 이전에는 뚝 떨어지니 노아는 30% 정도로 더니 여기는 뭐요? 그냥 뚝 떨어진다. 완전히 가끔가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으로고요. 그 중심으로 다 사방으로 사람이 많이 사니까 자꾸만 흩어져 나갔다. 꼭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우리가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거기 왔을 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기 조카가 갔잖아. 그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돔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 성과 고모라 성. 참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랬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당시에 범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을 전가하면 보면 올라가 봐요.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우리가 내려가 보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요? 아주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가치라는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가치로 있는 인간이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없다. 알겠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을 할 수 없이 그들은 거절했는데 그 외에 거기에 있던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한 인간도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알겠죠?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삭혀버렸다. 너무 죄악이 나쁘니까. 그것이 바로 어딨냐? 이 가나안 족속이다. 알겠어요? 가나안 족속. 그 올라가면 뭡니까? 함의 족속. 영적 장자로 태어난 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놓고 그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바로 뭡니까?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영적 장자로 태어났는데 이런 비극이 여기서 나나? 함과 야벳, 셈과 인간의 악의 자녀를 태어난 셋의 셋째 아들 그게 또 아니고, 응? 셋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아니고 영적 장자로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그건 이제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짝이 있는데 사울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울왕이 젊을 때 굉장히 키우고 잘생겨가지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그가 이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에 올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 사람에게 아주 악신이 와가지고 악신에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악신에게까지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고 응?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제명대로 못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변절하면 이와 같이 자손들이 말입니다. 아주 악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함께 했던 그 우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있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뭐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보복.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은. 그러면 그 복이 늘 넘치게 받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면 그 표시가 난다는 표시가 네피림이 되듯이 여기 자줏빛 아주 부유함이 되듯이 부유함이 되듯이 표시가 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그 가문은 타락하고 아주 악한 영이 그 가정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아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만 다 죽은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속들을 모여 다 남자는 다 죽여놨겠다. 다 죽어 있는 사람 다 죽여. 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인간들.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롯데로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 시조지, 가나안의 시조지. 함,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을 자꾸 잘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라 했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합니까? 뭘 그렇게 자꾸 간섭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극하지 말고 성경으로 올라가 보면 이런 짓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더럽게 해서 타락해서 멸망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소홀히 했다. 노아는 자녀들을 가르치 자녀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특별히 영적 자식 자녀를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고 자기는 영원히 살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자식 농사는 잘못 지었다. 자, 21절을 봅니다.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근데 에벨의 자손의 조상, 이게 이제 보면 이 셈의 영적 장자가 바로 에벨이라는 거죠. 이 셈은 아까 했듯이 이 선의 자녀로 안 태어났어요. 선택 안 받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 바로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앞세운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의 자녀가 악의 자녀를 놓고 악의 자녀가 선의 자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또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셈의 자녀들 가운데 이 에벨이라는 자손이 영적 장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위에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을 아주 떼어주는 거죠. 그리고 에벨이 무슨 뜻이냐면요, 새끼 사슴, 영양, 어린 양을 삽니다. 알겠죠? 새끼 사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어린 양, 새끼 사슴, 양 이렇게 표시합니다. 강하게 돈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또 이제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그러니까 엘람이라면 고지, 고원, 숨겨진, 아수르, 병원, 평야, 아르박사, 룻, 친구, 아람은 높이다, 높은 지방 이런 뜻입니다. 대다수 이름을 보면 자꾸 보면 전부 다 세상 이름이 많아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 의논, 훌, 고기, 게델. 여기 게델이 나옵니다. 게델. 게델이 바로 두렵다, 예비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가끔가다 하나님이 선의 자녀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뒤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내보는 거예요. 완전히 많이 이제 악의 자녀가 계속 태어나는 가운데 선의 자녀가 하나씩 탁 나오는데 이 선지자 격이 나옵니다. 선지자, 지금으로 보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스는 끌어내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는 셀라, 두창, 셀라, 여기 에벨은 여기 에벨 앞에 나왔죠. 아까 새끼사슴, 영양이죠. 에벨. 여기 이제 아르박사시 난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놓고 이랬는데 아까 그죠. 셈은 에벨의 조상이다. 에벨이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셈에게 갖다 붙이고. 네. 그리고 이 셈이 영적 장자는 아니고 육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영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육의 자녀로서 행동을 잘해가지고 이 노아가 축복했잖아요. 네? 축복했다. 제일 큰 축복을 했다. 네? 이 세 아들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이 셈이 받았다. 그런데 이 셈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에벨이 나온 거예요. 에벨이 나오고 뭐요? 게델이 나온 거예요. 영적 자녀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대에 안 나타나도 그 밑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필요때에 나타나게 한다.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런 자녀를 안 얻었는데 언젠가는 그 자녀 밑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에 그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벨은 새끼 사슴 뜻인데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이름을 벨렉이라 하고 벨렉을 나누는 뜻인데 아우 이름은 욕단 무지하게 때리다 그런 어린아이가 된다 될 것이다 이런 뜻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벨인데 여기 이제 에벨을 왜 아까 에벨은 이제 영적 자녀입니다. 그런데 에벨이 낳은 자녀는 말입니다. 두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딱 낳았는데 벨렉은 이제 벨렉이라 놓고 하나는 욕단 육의 자녀를 하나 영장하는데 완전히 여기서부터 자손이 갈라지. 큰 자녀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은 이 노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셋밖에 없다고. 제일 큰 축복은 이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에벨에서부터 갈라집니다. 셈에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고 한참 내려가가지고 에벨에서부터 낳은 자식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욕단은 무지하게 때렸다. 이게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알모닷은 선동자, 셀레, 인기를 끌다. 여기서 이제 보면 욕단의 자녀들을 보면 다 세상적인 사람들, 선동자, 인기를 끌다. 하살마의 죽음의 성읍, 에라는 달 이 뜻이. 또 여기 그 밑에 보면 욕단의 하도람은 하닷의 신은 높다. 우살, 방황, 디글라와 종려나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악의 자녀만 다 나왔어요. 그때부터 악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의 자녀, 악의 자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선의 자녀를 달라고 최소한. 안 그러면 영적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선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 놓으면요 99%가 악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 자기가 예수 믿으면 선의 자녀, 악의 자녀 이렇게 둘로 갈라놓게 되죠.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알겠죠? 모든 영적 자녀 나왔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이걸 명심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진짜 결혼할 적에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왜? 자녀를 그래 놓는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래 놓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자녀는 이 야곱처럼 영적 자녀이 되어서 영적으로 자녀를 놓으면 다 구원받는 아들을 낳는다. 그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버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녀들에게 치명타를 준다. 낳았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영적 자녀를 못 낳고 육의 자녀만 낳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만 됩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영적 자녀라도 보십시오. 함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해버리죠. 영적 자녀든 육의 자녀든 간에 어릴 때의 신앙의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어긋난 길로 나가면 그 밑에 자녀들에게는 치명타를 줍니다. 알겠죠? 자기가 영적 자녀로 태어났음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 영적 자녀라는 사실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을,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됨을 몰랐는 거지. 노아도 그 교육을 안 하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영적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몰랐던 거지. 그냥 살았는데 영적 자녀였는데 사단마귀가 무차별로 그를 공격해. 사단마귀는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선의 자녀를 주었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야. 선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 절제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킬 때에 그것이 유지되고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지. 그걸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이 함의 자녀, 이 가나안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자기의 후손들을 만든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라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로 나뉘었더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백성들이 서로 나뉘어서 사라지게 된 것을 이제 시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또 거기에 여기에 부원돼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거기에 9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 그 뜻입니다. 혼잡하다. 바벨 그 뜻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 이제 서로의 이제 보면 지방 언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조금씩 달라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투리가 있듯이 우리나라 한 나라라도 사투리가 있듯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래도 이제 뭡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도 말도 다르고 말로 좀 다르잖아. 달라도 뭐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거기 그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는데 이제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번성하니까 우리 지금으로만 이 동방 아시아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시날 평지를 만나. 그래서 시날 이제 굉장히 넓은 평지 시날 그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척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평지니까 곡식이 잘 되고 하니까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힘도 세고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의견이 딱 일치가 되기를 3절에 보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평지니까 벽돌을 구워서 이것을 성을 쌓자. 집을 짓자. 그렇거든요. 그래 성과 여기 보면 성을 쌓고 4절에 보면 탑을 건설하여 성읍. 그리고 이 오늘 말하면요 성읍을 짓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파트를 짓자 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짓자. 응? 아파트를 막 집을 이렇게 벽돌로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벽돌로 우리가 고층을 막 지어가지고 산 위에도 막 좀 높은 데도 집을 다 지어가지고 일단 뭐 흙을 해놓으면 무너지니까 벽돌을 굽어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막 여기서 뭐 최대한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뭐라고 축복했느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흩어져 가는 데까지 흩어져 가서 온 지구에서 흩어져 살아라. 흩어져 살아서 사람을 다 채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는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다 흩어져서 사람을 채우라. 그 뜻이었다.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사람이 그냥 번성해서 사는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 번성해서 꽉 채워놓으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지 뭐. 사람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다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대한 뜻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 여기 다 모여가 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뜻과 뭐예요? 완전 정반대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이름을 내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흩어져 살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완전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또 내려와 본 거지.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족속이란 말은 노아의 한 족속 그 말. 한 족속.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구나. 폐단이 있구나. 항상 인간이 좋은 건데 인간이 폐단을 만들면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처럼 심판하고 땅을 뭐요? 뒤집어서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런 방식. 우리가 좋은 거는요 좋게 우리 인간 좋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그걸 말입니다. 요거 우리한테 너무 좋은 복이네. 우리가 계속 유지하자.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오셔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계속 유지되지. 그것을 우리끼리 잘해보자. 끝나는 거예요. 북한이 항상 하는 말 우리끼리 잘해보자. 끝나는 거예요. 그러겠다면 절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요? 한 족속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족속이 아니고 뭐요? 언어별로 족속을 분리시켜버렸다. 알겠지? 노아의 한 족속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족속을 뭐요? 분리시켜버렸다. 각종 복식.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말을 바꿔가지고 말 따라 족속이 되도록 만들어. 말 따라. 앞집 뒷집 말이 다르고 옆집 앞집 말이 다르고 형제도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게 어느 날 차올라면 그러니까 말 같은 사람끼리 다 가야 되는 거야. 동서남북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말이 다르니까 평생 계속 말이 안 같으니까 말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가는 거예요. 말 같은 사람끼리.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말을 갈라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워낙 갈라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고대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싸고 우리끼리 잘해서 하나님 말을 어느 날 바꿔.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 흩었다. 바벨 혼잡했다 뜻이. 혼잡. 그리고 말이 서로가 안 들리고 이성 헷갈리니까 완전 굉장히 혼잡하지. 어느 날 말이 안 되면 정말 혼잡하잖아. 근데 여기 아주 이제
이 말을 혼잡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에 있는 하나님 중에 보면 여기요, 여호와께서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또 여기 보면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계속 여호와입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전면에 흩어졌으므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여호와 하나님 영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말은 육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말은 영의 영역이다. 알겠죠? 영의 영역. 오늘 우리가 외우거나 다른 이런 거 보거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영수하게 잘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다스린다. 말을 다스린다. 미국말, 중국말, 한국말, 이 말을 분리시켰던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알겠죠? 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 같은 것도 막 전부 다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방언이 나오고 나오다, 통역이 나온다. 그걸 모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 방언 주세요, 예수님 방언 절대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육체적인 영역으로 방언하면 안 된다. 말은 영의 하나님의 영역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어를 좀 잘해보려고 할 때는 뭡니까? 영의 영역이 하나님이니까 영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하든지, 아니면 성령이었대요. 성령이여, 여호와여. 응? 내가 미국말,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한국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응? 이렇게 기도해요. 그 영의 하나님이 도와줄 때에 우리가 이 말이 잘 되긴, 방언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어도 잘 된다. 왜? 영의 하나님의 영역이다. 명확하게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있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때에 하나님이 뭐요? 강권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안 거스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한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헛수고하고 책망들을 일만 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질문하여서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